신명기 21장은 5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 1절에서 9절, 여자 전쟁 포로 처리 규정 10절에서 14절, 두 아내가 있을 경우에 그 자녀들의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절에서 17절, 그리고 불효 자식을 어떻게 처벌하는가에 대한 18절에서 21절, 그리고 사형된 자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22절, 23절 내용이 그것들입니다. 각 주제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21장 안에 모여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은 대부분 이 21장 내용을 그냥 사회 규범,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구약 이스라엘, 신정국가인 구약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에 2가지 항목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3가지 항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살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되었을 때를 조건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조사와 재판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인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즉각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살인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시체가 들에서 발견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성 안에서 발견되면 목격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살인자를 추정하기가 쉬워지는데,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시체만 덜렁 발견될 경우에는 목격자를 찾기도 힘들고 누가 살인을 했는지를 알아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내용은 들판에서 시체가 발견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살해된 시체,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 좀 길게 해놨지만 여기 살해된 시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찔렸다, 상처를 입었다, 살해됐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살해당한 사람이다. 들을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다, 또는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사를 했다거나 사고사를 한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살인사건의 경우,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살인당한 살인사건의 피해자다, 이렇게 뭐 어떤 칼자국이라든지 이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살해의 흔적이 없는 시체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본문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시체가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와서 그 살해 현장과 각 성읍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너무 단순해 보이죠.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난 곳 또는 시체가 유기된 곳에 가깝다고 해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범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일부러 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더 멀리 시체를 유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이 본문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종종 지적하는 거지만 구약 말씀을 너무 현대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읽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고대의 말씀은 고대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본문은 가까운 성읍,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범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성읍이 오히려 그런 비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범인을 잡을 길은 없고 누가 봐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에 범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범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그 책임을 벗을 수 있느냐, 또 반대로 공동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읍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살인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이런 범죄가 행해졌다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건을 대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여러 직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재판관, 지도자, 왕,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직책들 가운데 장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본문에 이제 장로가 나오죠.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늙었다 그런 뜻입니다. 늙은 사람입니다. 어떤 그 성읍, 마을 공동체에서 가장 늙은 사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성읍의 지도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원로나 고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처음 이렇게 모여서 성읍과 살해 현장의 거리를 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사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빠지고 장로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거기에 제사장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을 처리한다 하는 이것은 이 일이 공식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을 강하게 가진다.
그러나 제사장에 대한 본문의 설명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건들을 처리하는 일도 감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도 아주 제외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다분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사후 처리하는 장소에 암송아지를 도살하는 장소에 나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사장들이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쨌든 살인사건도 이 소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항상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제사장도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에게 이 거룩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지만 여기서는 제사장이 일반 제사도 그렇지만 제물을 제사장이 직접 잡지는 않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는 일, 그리고 이제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일만 하는데 여기 이 상황에서는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6절에 그 피를 소를 잡으면서 묻은 피를 냇물에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소를 잡은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의식을 별도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본문의 제사장의 역할이 모호하다. 아마 이런 의식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제사장을 부른 것이 아니냐. 또 그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거기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그 손을 씻으면서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관인으로 참석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모든 예식이 끝난 후에 이 제사장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 성읍은 이 살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어떤 사죄 선언을 하는 것인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옳은지는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이 예식에 제사장이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예식이 일반 사회, 일반 국가와 달리 신정 국가에서 신앙과 종교를 기본으로 하고 이런저런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예식 자체도 법적인 측면도 가지지만 종교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는 그런 예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후 처리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적으로는 여기 3절, 4절에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인다 하는 겁니다.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인다 하는 이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었죠.
짐승의 목을 꺾어서 죽이는 방식이 아마 일반적인 도살의 방식인 것처럼 보이는데, 초태생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제단에 올려서 바칠 수 없는 짐승의 초태생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나귀의 경우, 나귀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나귀의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귀의 초태생인 경우는 다른 양이나 염소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나귀를 목을 꺾어서 죽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목을 꺾어서 죽이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의 일반적인 도살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죽이는 장소가 제단 근처가, 보통 번제나 뭐 그런 제물을 드릴 때는 성막에 제물을 끌고 와서 입구에 들어가서 오른쪽, 북쪽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죽도 벗기고 피도 받고 토막도 내고, 그러면 이제 피 받은 것을 그 중앙에 있는 제단에 가서 제사장이 뿌리죠. 사실 도살 장소, 일반적인 제사에 있어서 도살 장소는 성막 안에 있는 입구 안쪽, 북쪽, 오른쪽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단 성막에서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읍 바깥에 있는 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제사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암송아지를 잡는 방식은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꽤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서 암송아지를 죽이는 것은 어떤 누군지 알 수 없는 살인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잠재적인 살인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일 수 있다. 만약에 거기 있는 회중들 가운데 혹시라도 살인자가 숨어 있다면 이 목이 꺾여서 죽는 짐승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의미로 그렇게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우는 제단에 피를 뿌리거나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것 때 어떤 약식 제사, 간략한 형태로 압축된 형태의 제사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그리고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라고 하는 요 삼중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삼중적인 표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새 암송아지. 물이 늘 흐르니까 물이 늘 새로운 물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일어난 살인사건, 범인은 잡을 수 없는데 이미 일어난 이 살인사건을, 이 예식을, 암송아지를 죽이는 예식을 통해서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죄를 속하는 제물로 제단에 바치면 죄를 속하게 된다라고 그 원칙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쳐야 속죄가 행해지지만 그게 기본적인 방식이지만 예외적인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6장 고라 반역 사건을 보면 피를 뿌리지 않고 분향하는 것만으로도 속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민수기 25장 바알부올 사건에서는 비느하스가 음행을 하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여 제물을 바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속죄제물 2마리의 염소를 이야기하면서 한 마리는 죽여서 제단에 바치지만 또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이 염소는 죽여서 피를 뿌리지 않지만 그 아사셀 염소도 속죄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피를 뿌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피를 뿌리지 않는다고 해도 속죄가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경우 정식 제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지만 이 암송아지를 도살하는 것 역시 속죄를 위한 그런 행동이다. 죽으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죽으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흘려진 피가 이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그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머지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예식의 이제 2차, 앞에는 이제 1부고 이제 이게 2부인데 2부로 넘어오면 암송아지를 도살한 후에 장로들이 자기의 손을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그 냇물로 손을 씻는데 그 암송아지 사체 위에서 그 손을, 그러니까 물을 떠서 이렇게 씻습니다. 그거는 손을 씻는 것도 있고 그 사체에 암송아지 시체에 있는 그 피를 닦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면서 이어서 하는 어떤 고백, 선언, 기도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신약에 나오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하면서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놓아주고 싶은데 백성들이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 떠오라고 해서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이 죽은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훨씬 그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 이 고대 시대는 사실 구약과 신약도 우리가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 관습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현대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또 변화되지만 고대는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천 년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일반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은 구약과 신약이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관념과 로마 시대의 관념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는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씻는 거고 고기를 씻는다기보다는 이 사체에 묻은 피를 이 냇물에 흘려 보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장소가 그래서 그런데 레위기 17장 13절 보면 들에 나가서 사냥한 짐승, 사냥해서 죽이는 생포했으면 또 다르지만 뭐 활을 쏘았다든지 해서 짐승이 죽으면 그 짐승의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라고 한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선언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암송아지를 도살한 것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무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읍 사이에서 이 살인 사건이 발견됐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가까운 곳에 성읍이 있는데도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알지도 못했고 막지도 못했기 때문에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인 책임,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피를 가지고 속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맨입으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하겠구나 안 돼요.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피를 제단에 뿌린 건 아니지만 암송아지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죄를 사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셋째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살인자에 대해 숨어있는 살인자 때문에 또는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성읍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는 두 번째 것하고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걸 뒤집으면 우리 말고 죄 없는 우리 말고 하나님은 누가 살인자인지 아시니까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을 징벌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오면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된다. 또 9절 상반절에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의식의 목적을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입장에서 살인자를 발견하고 형벌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그런 살인사건은 이렇게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 누군지 모를 살해당한 사람,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고
누군지 알 게 뭐야? 범인도 누군지 알 수 없는데, 그리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살해당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서라도 여러 마을들이 힘을 합쳐서 장로들이 동원되고 제사장이 동원되고,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요구하십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공적인 문제죠. 공적인 문제인데 범인은 알 수 없고 문제는 발생했고,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 또는 범죄를 단순히 암송아지 한 마리 잡아 죽이는 예식으로 모두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후 약방문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덮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사전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쓸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지에 있는 잘난 사람들만의 행복이 아니라 음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힘쓰고 애써서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10절에서 14절은 여자 포로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포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신명기 20장의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온 특별히 여자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또 그게 단순히 포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여자 포로와의 결혼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주제는 이어지는 이제 상속의 문제나 불효 자식의 문제나 이런 주제와도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가정이라는 주제로 또 같이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11절은 적군을 사로잡았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로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 견해가 있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1200년대에 활동한 람반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 요거 이제 람반은 약자예요. 라베이느 모셰 게론디
줄여서 람반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사람은 이 포로 여자 포로가 이 전쟁에서 죽은 자기의 가족과 백성을 위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000년대에 활동했던 라쉬라는 랍비와 1400년대에 활동했던 랍비 아브라바넬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 여자 포로의 매력을 최소화시켜서 이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그러니까 일단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예뻐서 이 여자랑 결혼해야지 하고 데려갔는데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머리 다 밀고 손톱도 깎고 옷도 갈아입게 하면 이 머리 빡빡 민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그 이전에 자기가 이 여자 참 예쁘다 했던 거하고는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자를 더 추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랍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또 하나의 설명은 겉으로 볼 때는 뭐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뭐 손톱 깎는 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옷을 또 벗긴다 이러면은 이것이 이 여자 포로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여자의 신분 변화를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을 때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신체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 머리털, 손톱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옛적 신분, 옛날의 신분과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옷을 빨가벗겨 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전에 자기 마을에 살았을 때 입었던 옷을 포로로 잡혀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히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 14장에서 살펴봤던 이 질병이 나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행하는 예식이 이것하고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도 머리를 깎는 거, 목욕하는 거, 목욕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과거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그들만의 이스라엘 진 바깥에 있는 그들만의 거주지에서 그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예식을 하고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마을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스라엘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포로 신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한 남편이 더 이상 그 여자를 포로나 노예로 취급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주석들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과정 중에서 전제되는 것은 이 여자 포로가 더 이상 이방 신앙을 붙잡지 않고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어떤
개종에 대한 이 약속도 함께 되어지지 않았을까. 여전히 이방 신을 섬기는데 결혼하기보다는 이제 나도 이전에 내가 가졌던 신앙을 버리고 당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상황에서 결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는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을 하게 한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설명 가운데 이 애곡을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포로이기는 하지만 전쟁 과정에서 죽은 자기의 부모나 가족을 애곡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시간을 주는 거지. 인도주의적인 처사죠. 포로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억지로 당장 결혼해서 아내로 삼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슬픔도 어느 정도 추스르고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런 것들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단계를 거친 후에야만 정식 결혼을 통해서 정식 부부가 되는 겁니다. 즉 정식 결혼, 정식 부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놓고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부부가 뭐 이런저런 일로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너는 원래 포로였잖아. 넌 원래 노예였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더 이상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 포로와 결혼을 하는 남자는 더 이상 결혼해서 자기가 아내가 된 자기의 아내가 된 그 여자에 대해서 뭐 노예 출신이고 포로 출신이고 하는 식으로 구박을 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아예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꽝꽝꽝 하고 도장을 찍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14절에 나오죠. 14절은 이제 정식 결혼 이후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해야 한다. 결혼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혼해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에 있지 않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이제 허용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주제를 다루면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그러면서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다라고 할 때 그 수치스러운 일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논란이 꽤 오랫동안 있어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논란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남자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는 부정한 행위,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것, 간음 이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유대인 남자들이 누구의 주장을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힐렐의 어떤 이유든지 남자는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좋아했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힐렐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이 힐렐의 주장, 그리고 이 힐렐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이혼이 가능한 경우,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남편이 볼 때 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건 이 아내로서, 여자로서 할 수 없는 건데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랑 같이 살 수 없다 하는 경우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내가 식사할 때 빵을 태웠다, 그래도 이혼 사유가 돼. 그 말하자면 밥을 설 있게 했다거나 태웠다거나 그러면 이혼. 불씨를 꺼뜨렸다, 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걷어찼다, 자기 순서가 아닌데 말을 했다, 심지어는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어도 이혼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남자 위주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꼬투리만 잡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샴마이는 간음 외에는 안 된다. 예수님의 입장은 이 샴마이 입장하고 같아요. 아내가 간음을 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할 수 없다. 그거는 반대도 마찬가지. 이제 성경 시대는 가부장적인 게 강하니까 이제 항상 남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아내도 남편이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보다는 이게 있었어요. 남편이 이방 신앙을 가졌을 때, 다른 종교를 믿을 경우에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다. 이제 지금 쭉 설명한 내용이, 만약에 여자 포로 출신의 그 아내가 결혼해서 살다가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근데 이혼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왜? 원래 포로였잖아요. 원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아내 삼아 놓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혼해서 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를 다시 노예 취급하면서 돈을 받고 자기 아내였던 여자를 남에게 파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이 여자는 일단 너와 결혼했으면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다시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여자는 자유인이야.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노예 취급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이 3단계를 거쳐서 한 정식 결혼은 이 여자의 신분을 포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격상시켰고, 이것은 이혼으로도 다시 격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그 여자를 노예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남자가 결혼식을 통해서 이 여자와 동침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거는 이 여자와 신성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여자를 욕보인 강간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팔 수 없게 그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 포로라 할지라도 이런 결혼과 관련된 그 과정을 거쳐서 신정 국가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에 걸맞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라 하는 겁니다. 살인사건,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전쟁 포로 여자와 결혼 그리고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두 주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정사회의 사회 규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3개의 항목이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2개의 항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신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전쟁이 없고 먹을 것이 있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행복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행복,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 삶에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는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가정 안에서 뭐 요리하고 청소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삶 속에 샬롬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의 그 원칙에 따라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